시인 이채님의 5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5월에 꿈꾸는 사랑. 꽃들은 서로 화내지 않겠지, 향기로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싸우지 않겠지, 예쁘게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겠지, 사랑만 하니까. 비가 오면 함께 젖고 바람 불면 함께 흔들리며 어울려 피는 기쁨으로 웃기만 하네. 더불어 사는 행복으로 즐겁기만 하네. 꽃을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여, 한철 피었다 지는 꽃들도 그렇게 살다 간다네.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 간다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 화내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를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주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쓰여졌던 사람,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민중 속에서 일어나 쓰임을 받은 대단히 겸허한 서민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다윗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명칭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어진 목자, 훌륭한 목동, 나라의 지도자, 왕, 이러한 별명 말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칭호들이 많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제일 놀라운 명칭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요, 중심을 갖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을 갖추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의 제목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은 사울처럼 훌륭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엘리압은 외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도 어깨 위는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로 단정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 내면을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은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조차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였다라는 것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인 것 같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성형외과를 찾는 것도 사람들의 이러한 습성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은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는 그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면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의 언어를 보면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요, 하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하트예요, 하트. 레바브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심장이라는 뜻이지만 육체적인 것과 구별된 인간의 내부적 요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용어는요, 감정의 자리, 지식과 지혜의 자리, 양심과 도덕적 특성의 자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요,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빼어난 용모를 지닌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로 사람을 택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예인들처럼, 탤런트처럼, 영화배우처럼, 요즘 흔히 말하는 아이들처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어때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자신하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갈 수 있어요. 내 외모 정도 되면 가뜬 없습니다. 자신하십니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저는 제 평범한 모습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외모 정도는 가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얼굴을 보면요, 눈이 안 보여요. 손톱 자국만 있대요. 저는 사춘기 때 컴플렉스 했어요. 이게 눈이 작아가지고 웃으면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글씨는 잘 보여요. 평범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외모를 본다면.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사람을 택하신다면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학벌이 높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돈으로 택하신다면 어때요? 아마 자본주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순자산 상위 1%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부자의 기준이 다르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1% 정도 순자산이 그 정도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기준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KB금융권에서 작년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순자산이 30억 정도 돼야만 부자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자산, 그냥 대출 빼고 그냥 순수한 자산, 그러니까 대출이 없는 거, 대출을 다 뭐 이렇게 아파트 대출을 받고 뭐 무슨 대출을 다 빼고 순자산이 30억 있어야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0억이 있어야 부자다 그러는데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금으로 30억 정도는 있어야만 부자다라고 한대요.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Lord looks at the heart.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Looks at the heart. 주님이 마음을 본대요. 내면을 본대요. 조건을 보지 않는데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본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 신실한지 그것을 본대요.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봤을 때 불효초라할지라도 저 조건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저 영혼이, 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본대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리십니다. 당연히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택하실 거야 라는 것을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은 아니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외적 조건보다 내적 조건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돈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에도 항상 말씀 안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 말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구두쇠 같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 말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 내면을 갖추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운명적 만남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16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다윗의 7 형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는 사무엘 앞을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아무도 사무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운명적 만남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비교적 많은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화려하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다윗의 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뒤에는요, 준비된 자만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지나가게 성경에 비교적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준비된 자만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의 대상은 언제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선택된 사람들에게 우연이 아닌 행운의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행운이 있어서 기회가 그를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것이 결코 우연이나 행운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가 찾아와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7 형들은 선택에서 제외되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내부터 부르지 않으시고 근형 엘리압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어떠냐고. 이때 만일 단 한 명의 형이라도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아마 부름조차 받지 못하고 양을 치던 자리에 계속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비록 양을 치는 자리에 버려지듯 소외되고, 요즘 친구들 말로 인싸가 아닌 아싸,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소외되는 아웃사이더처럼 제대로 조명과 대우를 받지 못할지라도, 늘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미 중심이 바로 선 사람, 내면이 바로 선 사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요, 죽으라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아.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아직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면 뭔가 나에게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직 조금 더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원망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눈에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아직도 조금 더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요, 반드시 우리 자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부분이 무엇인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데 아직은 하나님 눈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부모 입장에서 뭔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죄책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내 잘못 같아.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치 내 잘못 같고, 뭔가 진짜 내가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요, 부모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에게 아직 채워야 하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관계는요, 1대1의 관계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부모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내면을 준비시키시고 자녀의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우리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자자손손 되도록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축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사용하는 그 하나님께 정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실 때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형은 다윗의 형들만큼 커지고 외모 역시 눈부시게 아름다울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의 중심은요, 아직 제목으로 사용할 만큼 자라고 성숙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지금이 바로 준비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중심, 내면 갖추십시다. 그리고 지금이 준비하는 순간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운명적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할 줄 믿고, 반드시 내 자녀를 들어서 사용할 줄 믿고, 오늘 이 차례 예배도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방황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면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